우리 지난주에 마치면서 돌아오는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할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과 좀 연관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지금 밖에 좀 비가 또 좀 오지요? 네, 부슬부슬. 예. 이렇게 민원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에는 찬송할 땐 닫았다가 이제 예배 때는 이제 문 열어놓고 이제 선풍기로 찬 공기를 좀 들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은 5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에피크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이 절제냐 금욕이냐, 아니면 쾌락을 누리는 것이냐, 이 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 대면하며 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더라, 부활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거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이러고 몇몇은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 나는 철학자고 나 뭐 좀 아는 것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지를 않아요. 누가 병원에 갑니까? 저도 환자가 가죠. 치과를 생각해 보죠. 저도 아프고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치과 가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너로 몰아 세우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절실한 고백이 나올 때에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마치 무슨 전단지를 받아서 물건 하나 사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받게 되면요 그 믿음이 아주 피상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총체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율법을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요리문답 사문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먼저 율법을 전하면 우리가 그거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하면요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가치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고 내가 최소한 알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의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철학자들에게 냉대를 받고, 하지만 완전 실패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이 믿게 되었고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제가 고린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벌써 이거 언젠가 2005년에 구입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가 되겠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쪽에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받고요.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 전한 곳이 요 그리스 끝에 있는 요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덴.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덴. 여기서 철학자들이 믿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해협을 건너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이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제 복음 전하다가 생기는 일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주님이 이제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에서는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5절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전에는 바울이 이렇게 활발하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마게도냐의 후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만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지금 여러분 고린도는요, 로마의 퇴역군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북적이는 도시예요. 아무튼 대도시란 말이죠. 신전이 있고 약 1000명 가까운 신전 도우미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창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자비량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을 평일에는 하고 이제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란 말은 어느 도시에나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후원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이 일에만 전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가간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네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메시아 바로 예수니라.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진짜 날개 돋친 것처럼 힘있게 이제 매이지 않고 전했어요. 근데 6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저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안 받아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미친놈 하는 것이죠. 보니까 쟤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쟤는 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했다 하는 말은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의 법률로는요, 블레스페미,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이제 부활절은 지났지만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의 로마의 속국이긴 했지만 종교적인 자유는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한 사람들은 니네들끼리 알아서 판결해. 로마가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이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돌 던져서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냥 돌 던져 죽이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빌라도한테까지 갔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데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죽이기는 싫고 참혹한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울이 냉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는 이 고린도 도시의 많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건 그리스 사람들이건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아라비아 사람들이건 내가 아무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이제 로마 라틴어도 할 수 있고 헬라 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딱 바꿔요. 우리가 6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은 그들을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회를 주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의도적으로 거부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야지 그들을 무작정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마음이 열려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거하세요.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디도란 말은요, 타이투스, 로마 시대의 황제가
타이투스가 있거든요.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다가 돌아가서 왕이 되죠. 이 티투스. 그런데 이 디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도서도 있잖아요. 이 디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있죠, 모세도 있지, 아브라함도 있지, 노아 이야기도 알고 있지, 자기네 땅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자기네 말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셨지. 그런데 가장 믿을 확률이 높은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예수님 믿을 것처럼 생겼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왠지 좀 성격이 난폭할 것 같고 말 그러면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하는 사람 중에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후원 편지를 보내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후원 잘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이 후원 편지를 읽어보기나 할까 하는 사람은 입금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문자가 오고 옛날에 삐삐 뭐 음성 남기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범죄자는 어때요? 요즘 여성 무슨 부에서 뭐 오잖아요. 성범죄자들 오면은 세상에 사진까지 딱 해가지고 이 근처에 왔으니 조심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요, 범죄자처럼 안 생겼어요. 그냥 착한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믿을 확률이 높은 유대인은 안 믿어. 그런데 왠지 예수도 모르고 아브라함과 뭐 롯과 룻과 노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믿더라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저 사람 진짜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너무 목매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니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의무에 충실해야지 내가 몇 명을 데려와야 된다, 이번 달 성과 몇 명,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보험 외판원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몇 명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삶인 것이죠. 주님은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의 제자가 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천하의 사도 바울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지금 연속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세상의 잣대를 들이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왕 냉장고 주고, 전도왕 뭐 자동차도 주고, 큰 LCD TV 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아랍이나 구소련에서 막 독립한 이슬람 국가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선교사 생활 25년 동안 한 가정, 선교사 생활 30년 동안 2명, 평생을 그렇게 하고 은퇴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에서 전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새벽이 되면 사이렌이 뺑 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영적으로 막 눌리고 가위에 눌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부부싸움 안 하고 이혼 안 하면 대단한 것이에요. 애들이 정신찬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대단한 것이에요. 실제로 안식년 때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소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전하는 사람도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성공과 실패를 세상의 기준에 딱 들이대가지고 당신은 잘난 사람, 당신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저 자기 일을 쭉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숨통을 좀 트이게 해줘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에 바울이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에 뭐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님 좋아하고 복음 좋아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늘 냉대를 받아왔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오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일들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누군가 피를 흘렸고 누군가 한숨 지었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후대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 세상은 기본적으로, 마귀의 소유가 된 세상은 기본적으로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싫어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뿌린 그 씨앗으로 디도 유스도가 변화된 것이에요. 정작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자비교회 한번 오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젠 자기 심정을 말해요. 그때 나 솔직히 두려웠다. 나 솔직히 떨렸다. 내가 되게 약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심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나 이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한번 설전을 벌인 다음에는 보다 더 단순해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단순해져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저 교회 가고 혹시 못 가더라도 나는 자유하다.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나의 책임이 몇 사람을 데려오고 몇 사람을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대함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디도 유스도가 장을 마련해줘가지고 거기를 기반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로 얼마 전에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무리 중에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중에 회당장이 믿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회당장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직업이 아니야. 유대인들의 랍비와 회당장은 모두 명예직이에요. 돈을 받으면 수치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간사님들도 명예 간사님이 있어요. 보수를 받지 않는. 아주 그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해요. 바울이 왜 천막을 기어요? 랍비는 가르치고 돈을 받으면 사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랍비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명예롭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란 일이지. 바울을 영접한 디도 유스도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바울에게 설득시켜줬을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나 여기서 그냥 인생 조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지도 못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 만큼 사람이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죠. 뭐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주님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당장 그리스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왜냐하면 이후로는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기를 했거든요. 그 본문에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 사역의 매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숭실 대학을 만든 배위량,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891년에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2년 넘게 부산 지역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가 제일 안 된 지역은 어딜까요? 제일 안 된 지역은 제주도예요. 그리고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없는 지역이에요. 이제 경상북도는 유교의 영향권이 좀 강하고 남도도 마찬가지죠. 대대로 선비의 집안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들 왔을 때 뭐 파란 눈에 코쟁이 선교사가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른바 쌀쟁이 교인이라고 가서 뭐 약도 받고 쌀도 받고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싫어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동학군들이 막 일어나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뭐 책자라도 주면은 이거 뭐 가져다가 뭐 벽지나 좀 바르고 안 읽겠다고 돌려주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래교회를 처음 세운 서상윤이라는 분이 도와주러 왔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학을 띄고 가버렸어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베어들은 2년 동안 꾸준히 할 일을 했어요. 사랑방도 오픈하고 뭐 학교도 세우고. 근데 그들 중에 세례자가 없어.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말 가르쳐주던 어학선생 중에 심서방이라고 있었어요. 심서방이 아주 유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소, 안 믿소. 경상도 사투리로 안 믿소 했겠죠. 안 믿소, 안 믿소 하다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탄원으로 마침내 마음문을 열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1894년 4월에 부산 지역 최초로 세례를 받게 돼요. 베어드가 이 사람 진짜 믿었나 확인하려고 불러다가 몇 번을 확인해요. 이제 제사를 안 지낼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주일 성수 할 것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계속 확인을 해요. 베어드가 순회전도 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아니야. 남의 선교사 옆에서 한글을 가르쳐주던 어학선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천천히 돌아보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몇 명이 모이든 몇 사람이 돌아오든 우리의 할 일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스도가 돌아오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돌아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만둘까? 진짜 두렵다. 실제로 이 환상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잡혀가긴 해요.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 너 봤지? 네가 복음 전하고 설득한 사람 아니야. 그리스보와 디도 내가 돌아오게 했어.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거 이제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주님은 지금도 꿈 중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죠.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을 격려하세요. 환상 중에 유럽으로 왔고 환상 중에 또 격려도 받아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계속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 계속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너무 큰 사람, 자기는 너무 작은 사람. 왜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약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침묵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주중에 아이들이랑 공원에 나가서 우리 매일 200개씩 줄넘기 해야 되거든요. 공원에서 줄넘기 하는 동안 담배 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한 그때가 9시 반이나 10시는 됐을 거예요. 9시 반쯤 됐을 겁니다. 담배 피는 아저씨 무서워요. 괜히 어두운 데 가서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이사 온 김재훈 목사라고 합니다. 이러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욕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병원에도 가고 또 공원에도 가고 현대아파트에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면 주보라도 꽂아놓고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의심을 좀 녹여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한 거 하죠. 주님,
지금 세월호 사태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고 몇백 명이 죽은 것인데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나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심해. 두동강이는데 지금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래요. 한쪽은 이유 없이 욕하고 있고 또 한쪽은 이유 없이 또 공격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신라 백제 때부터 싸웠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너무 결정론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좀 있으면 선거 있지요? 조금 있으면 월드컵 있지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이 문제점들이 덮어질까 그냥 두려워요. 주님 지금 이런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은 물에 빠져 죽건 병에 걸려 죽건 다 정한 풀 타임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것을 예비해주는 복음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되니 김 목사 계속 글을 쓰고 계속 설교하고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전도지가 뭐가 됐건.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여러분 명동에는 지금도 이거 아주 누추하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는요. 이단도 많아요. 또 대부분은 군소신학교에서 실습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이건 도대체 뭘 전하는 거냐 이게 연부를 외우듯이 복음 전하는 분도 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절하든 말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분명히 우리 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주에서 한번 이러한 고정관념을 이런 고정관념이 깨진 적이 있어요. 정말 다리가 없는 분이 이제 하반신에 고무를 덧대고 전용대 목사님의 찬양을 틀어놓으면 예수여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국어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찬양 그 가사 때문에 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봤느냐? 그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 20년 가까이 구걸하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구걸하시는 맞은편에 원주 B도로에 20년 가까이 또 복음 전하는 영광교회 평신도 전도자가 있어요. 그분은 진짜 죽을 배에 걸렸다가 아내가 없고 교회 가서 나은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걸 지금까지 지키세요.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노방전도 할 때도 거기 계셨고 지금도 거기 계셔요. 그 한 쌍이 저는 그때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불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고 비인격적으로 전하고 왠지 좀 사이비 같고 왠지 뭐에 미쳐있는 것 같고 저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다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는가? 그래, 저 사람들 잘못된 거 인정하자. 그럼 나는 합법적으로 뭐 하고 있는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무디가 영국 런던 옥스포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옥스포드 캠브리지 학생들은 아주 교만해요. 그 옥스포드 영어가 따로 있어요. 아주 길게 많이 들었으면서 지들만 알아듣는 말로 자랑을 하죠. 근데 무디가 여러분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무디는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보다는 성도예요 그냥. 대학도 안 나왔지. 그래서 어법에 안 맞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옥스포드 학생이 적었어. 그래서 끝나고 틀린 문법을 딱 보여줬어요. 200 몇십 개가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 몇십 개나 틀리는 문법으로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죄송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행동하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 그것을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하다가 뭐 혼절해가지고 간질에 걸려서 개거품을 물었을지도 모르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읽었을 수도 이렇게 들고 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따라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는.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많이 아시는 윌리엄 캐리 얘기를 할게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려고 미 전도 종교에게 복음 들고 인도에 가야 됩니다 하니까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자네 괜히 그렇게 깝치지 말게. 자네가 안 가도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 아주 고상한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예수 믿게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 19절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예수 믿는 자가 말쟁이라고 욕을 먹어요. 그래도 말을 멈춰서는 안 돼요. 행동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끝까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은 값싼 게 아니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 보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 복음대로 살기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 복음을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기로. 비록 좀 말이 어리석고 좀 부족해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간단한 어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대하지도 못했던 위로와 기대하지도 못한 회심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할 일을 꾸준히 계속할 때 주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격려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환상 중에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농사하는 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비를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바라는 주의 성령과 말씀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신기하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것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이 사실이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예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왠지 피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왠지 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고 싶지는 않는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했고 침묵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님 말하고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